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본다면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요. 예레미야의 본론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본론은 오늘 이 7장 말씀은 한 가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이 성전을 향한 경고, 성전 설교라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이제 그러한 제목이 달려 있는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8장 3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내용이 이제 2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요약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때가 이제 BC 609년입니다. 그때 이제 선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 유다는 애굽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주권을 잃은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훈에 속아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괜찮고 또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유다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곧 성전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러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아주 강하고 확고한 그러한 억양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유다 백성을 향한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에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선포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4절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야말로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보증해 줄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성전 만능주의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들의 삶은 전혀 제외시키고 오직 성전이 있기만 한다면, 존재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안전하고 번영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채로 성전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곳이 이제는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그냥 건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설교는 잘못된 그들의 성전 신학 그리고 성전을 무한 신뢰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경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유다 백성은 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 영적인 현실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실천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또 무죄한 자들의 피를 성전에서 흘리지 않고 다른 우상들, 신들을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영원히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무뎌졌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제 고발을 하지요. 그게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이 안전과 번영을 보증한다라는 그러한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신뢰했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그저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냥 몇 마디 입술로 떠들기만 하면 자신들의 모든 잘못이 씻겨져 나가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그런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거짓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십계명의 규범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 주어진 모든 계명이란 계명은 다 어겨버리는, 한마디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 만능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을, 즉 도둑들의 소굴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이 성전 밖에서는 도둑처럼 악하게 행동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마치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상응하는 징계를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심판의 선고가 이제 그 점을 뒷받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제일 처음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실로라는 그 장소, 실로 성소로 순례 여행을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12절에 명하시죠.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한때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의 가족이 범죄함으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를 버리셨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 공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로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배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때의 죄악을 어떻게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망한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얘기가 있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고 그야말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깨어진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들을 용서치 않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도 바꾸시고 조건도 바꾸시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찬 거죠. 실로에서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도 역시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버리셨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심판은 이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주거 공간이죠. 그거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파괴하실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쫓아내신 것 같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마지막 1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너희를 유다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의 그릇된 확신, 그러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죠.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심판도 자기들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야말로 모든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어떠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전 자체가 안정과 평화를 보증해 주는 곳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릴 때, 그때에 비로소 안전과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의 규정들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성전조차도 지극히 세속적인 공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로 성소와 관련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가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까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기도 꺼려 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그들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계명도 무시했고,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 성소를 버리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약속의 땅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범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마저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죠. 무시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것이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인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기대하십니다.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